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믿사오니 하는 믿음이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시고 죽으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거듭났는가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갈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베샬롬 교회를 섬기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좌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게 5장의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 두 번째, 은혜 없는 율법이 만든 율법주의 종교의 생명 없음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았으면 기쁜 거잖아요. 그것도 38년 된 병자가.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종교의 무서움, 율법주의 종교의 무서움이죠.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논쟁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 만약에 6월절이라면 6월절이 몇 번 나오는 겁니까? 4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략 만 3년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6월절을 6월절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오순절이나 초막절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초막절도 7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남대문, 동대문 하는 식으로 옛날에 한양에 문들이 있었듯이 문이 많이 있는데 이 양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죠. 어떤 양이죠? 제사 드려져야 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여러분 베데스다 그러면은 베데스다, 미국에 저희 살 때 동네 이름도 베데스다가 있었는데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여기서 근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 하는 것처럼 베이트, 이거는 집을 의미해요. 그리고 헤세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 말이지만 많이 우리 설교에서도 쓰는 말이죠. 은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죠.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괄호를 넣고 이런 말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를 절어서 마음대로 불편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의 실존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실제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율법의 원리지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제가 이제 베데스다라는 말을 통해서 너무나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베데스다라는 거는 은혜의 집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는 은혜는 구호일 뿐 실제로는 율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적자생존이죠. 승자 독식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가 그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중풍 환자였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그러는데 이 38년이라는 거는 굉장한 숫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 38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1세대들은 여기서 다 죽을 거다. 그게 38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을 방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유사한 게 또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예수님 아시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물어봐요?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뭔가 하면 너 정말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주님이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병자가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너 지금 나에게 너를 맡길래?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너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 내가 딴 사람 알아보마.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세요.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이 좀 마음문을 여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건 전능자의 명령이에요. 마치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명령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설명이 있나 하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화근이 돼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게 큰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베데스다. 뭐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사랑의 집이에요. 근데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은혜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진짜 은혜를 일으키신 사건. 아무것도 나에겐 근거가 없어요. 나는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 그분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명령하시고 그를 고치세요. 은혜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구원은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은혜 없는 율법이죠. 은혜 없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 사람들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걸어 다녀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네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 왜 짐을 운반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은혜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에 갇혀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에서 비롯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큰 드라마 속에서. 근데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가 짐을 들고 걸어간 거라고요. 일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 종교, 은혜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계명에 대한 결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의론 그러면 우리말로 그냥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결의론이라고 여기 한자를 보시면은 의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으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운동을 한 3km, 10km 걸어가는데 괜찮은가?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km 이상 걸어가면 범하는 거다. 900m까지는 괜찮아. 말하자면 우리의 양심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케이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각각의 경우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율법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율법의 기능이 인간을 죽이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지식을 잃어버릴 때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율법 항목들을 지키는 지식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죽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셈이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못하죠. 율법 때문에 사랑을 못해요.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